열리 계속되어지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소나리 같은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밤하늘을 지키며 밤을 샌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몇 년 만에 달이 우리 눈앞에서 지구 그림자에 사라지는 그런 참 놀라운 현상을 보기 위하여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밤잠을 설치시며 보기도 하고 나중에 방송으로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된 장면을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관심,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갈릴레오, 그는 하늘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천문학,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도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모든 자연현상들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보려고. 그 갈릴레오가 그의 삶에 참 부침이 많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갈릴레오가 부족했다기보다는요, 그 시대가 갈릴레오의 천재성을 품기에는 너무 시대가 작았어요. 갈릴레오라는 그 위대한 천재를 품기에는 그때 사람들의 생각의 틀이 너무 작았어요. 하지만 그는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가운데 그는 특별히 숫자에 대한 관심도 참 많았는데, 우리 숫자에도 보면, 크게 보면 여러분 옛날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숫자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셀 수 있는 수, 유리수라고 합니다. 1, 2, 3, 4, 5 쭉 이어지는, 우리가 셀 수 있는 숫자. 근데 분명히 우리가 머리로 숫자는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셀 수 없는 또 그런 또 묘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유리수와 무리수, 이 개념을 가지고 조금만 더 나가면요, 유한한 세계와 무한한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가 유한한 것을 아무리 많이 담아도 무한한 것의 가장 작은 것 하나도 담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천재성을 그 시대가 담지 못했던 것처럼 주변의 것을 많이 살펴보고 연구해보니 유한한 것은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한한 것을, 그 무한한 것, 뭐 조그만 하나라도 유한의 그릇에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집착하는 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건강한 것, 부유한 것, 성공하는 것, 뭐 많이 소유하는 것, 뭐 오래 사는 것, 오늘 다들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은 복입니다. 저 혼자 말하는 숫자는 숫자인데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는 것처럼 이런 복을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유한한 복이다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붙잡을 수 있고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복.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한한 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럼 이 땅의 그 수많은 유한한 복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허락하신 그 신령한 무한한 복 하나를 담을 수 있을까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무한한 복, 또 다른 말로는요, 복 중의 복이라 그렇게 불러보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중의 복 5번을 살피기 위하여 이제 오늘 2번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땅의 유한한 복을 다 모아도 하늘의 무한한 영적인 복 그 하나도 담을 수 없는 이런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무한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죠?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이 복은요, 이 땅에 그 어떤 복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 휘오데시아라고 했죠. 무슨 뜻이죠? 양자 삼는다는 거였습니다. 양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진노받아 마땅한 인간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양자, 즉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법적으로 아들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법을 참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 세상의 법도 존중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연약하여 때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이것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넘어졌다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약속이 깨진 게 아닙니다. 내가 쓰러졌다고 하나님의 아들 된 이 약속이 깨어진 게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이 에베소서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편지죠. 바울은 당시에 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똑똑했지만 당시 그가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문을 연마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세계입니다. 로마의 가치가 그 시대의 기준이 되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서 곳곳에서 로마의 이 체계, 로마의 특별히 법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진리, 구원의 원리를 아주 논리정연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원의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들 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아들 되게 하셨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아들 삼았다. 오늘 이 말에 대한 이제 오늘은 당시 로마법이 가지고 있던 로마의 체계하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누가 아들을 삼을 권한이 있는가?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아들 삼느냐? 그건 아니에요. 당시 로마법에서는요, 그 집의 가장이, 즉 아버지가 아들을 삼습니다. 어머니가 애야 너 우리 집 아들 하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되겠지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려면요, 그 집안의 가장 되는 아버지가 아들 삼겠다라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돌아갑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왜 아버지를 강조하는가를 여러분 이 의미를 알고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가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래야만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아들 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구체적으로 뭐가 될까요?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 옛날에도 우리에도 양자 문화가 있었습니다. 양자가 되어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있다가 양자로 가서 호강하는 양자도 있었고요. 양자는 양가인데 저 묵한방에서 뭐 있던 이전의 집이나 지금 집이나 별 차이 없이 그저 밥 한 끼 먹는 것으로 감지덕지해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양자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로마법에서 말하고 있는 아들 삼았다, 휴오데시아, 이 양자라는 말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저 밥 한 끼 얻어먹는 것도 감지덕지하던 그런 양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집의 법적인 권리를 로마 사회가 분명히 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리는 법적인 권리 첫 번째로는요, 친아들과 똑같이 이 양자는 사회적 지위를 누린다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라는 것이 뭐냐면 밖에서나 안에서나 똑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 뭐라고 부르시던가?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친아들, 우리는 양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른다고 이상해 보일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아들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 그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듣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양자된 우리도 사랑하며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묵한빵에서 밥 한 그릇 겨우 얻어먹는 그런 불쌍한 양자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비록 우리는 양자이지만 양자된 우리의 기도도 아버지께서 들어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들 된 자가 누리는 법적인 권리예요, 권리.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다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며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왜요? 나는 그분의 아들 되었고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령한 복 중의 복, 무한한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들의 입장에서 누리는 첫 번째 법적인 권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똑같은 지위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세상의 복으로는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의 복으로 담을 수 없는 무한한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아들 된 자가 누리는 권리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친아들과 똑같은 법적 상속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간혹 보면 조금은 좀 안타깝지만 집안 사정이라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나중에 재산 분할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집안에서 말입니다. 그 가정에 어떤 형편들 때문에 친아들이 있고 양자가 있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 또 묘한 이 또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친아들이니까 양자니까 이런 거 막 따지면서 집안에 지금까지 그나마 우애했던 관계가 이렇게 또 위험해지는, 또 위태로워지는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늘나라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천국이 뭐죠?
천국은 한문, 하늘나라는 한글, 뭐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과 대조된다는 것입니다. 땅과 반대되는 하늘 개념으로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이기 때문에 천국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라는 말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요? 좀 유치한, 유치부에서나 답할 수 있는 답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나요? 예, 예수 믿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참 잘했어요. 박수. 맞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것하고는 중간에 뭔가 좀 생략이 돼서 그냥 건너뛰어 버렸어요. 뭔가 조금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이 말은 되는데 뭔가 조금 연결고리가 빠진 듯해요. 그 빠진 연결고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빠진 연결고리가 바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단순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게 참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조금만 고민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하고 천국 간다는 게 이게 뭐 굉장히 좀 어색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 천국은 예수 믿는 자가 들어가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요,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내가 물려받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이런 표현이 되겠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천국을 물려받는다라고 표현하면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막연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만 표현했어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에 깊이를 더하고 믿음의 내용을 더하고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의미를 되새겨야 될 줄 압니다. 예수 믿어.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우리가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 붙들어야 돼 복 중에 복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는 상속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상속을 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상속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되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문칸방에서 겨우 밥 한 끼 먹고 줄인 배 채우는 그런 불쌍한 양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 영광이 무엇이죠? 바로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 로마 법체계에서 양자됨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당시 로마에
법 체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 똑똑한 바울을, 당시에 그 로마 문화에 정통한 바울을 복음 전달의 도구로 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복음의 진리 설명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를 아들로 삼게 되어지죠? 아무나 지나가다가 탁 집으면 되나요? 다시 당시 로마 시대로 돌아갑니다. 당시 고대 로마 시대는요, 누가 뭐래도 명예를 가장 존중히 여기는 사회입니다. 명예사회죠, 명예사회. 전쟁에 나갔던 전쟁, 이기면 환영을 받으며 기세등등하게 개선 장군으로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전쟁에 패한 장군은 절대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장군은요, 이기는 명예와 지더라도 전쟁터에서 죽는 명예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패한 장군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로마 시대의 명예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가를 알게 되는 그런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로마 사회에서 양자를 삼는다면 누구를 양자로 삼게 될까요? 누가 봐도 다 갖춘 사람, 누가 봐도 똑똑하고, 누가 봐도 가지고, 누가 봐도 멋진 사람, 양자로 삼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건 명예롭지 못해. 그래서 이 명예롭다고 하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볼품없는 사람, 지금 어떤 형편인지, 전쟁에 패하여 끌려 노예든지, 전쟁포로, 아니면 빚에 찌들려 빚을 갚지 못하여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이든지, 누가 봐도 불쌍하기 짝이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이제부터 나의 아들로 삼습니다 라고 선언을 할 때, 이야, 저 사람 역시 대단하구만, 이렇게 해서 그 사람과 그 가문의 명예가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들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그 아들로 택함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바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이 현실의 삶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요. 그때 누군가가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시겠다네요. 그야말로 여러분,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말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몇 개의 복을 받았습니다. 홍길동 집사는 2개 받았는데, 홍길순 집사님은 5개 받았는데, 이렇게 개수로 헤아릴 수가 있는 그런 이 땅에 유한한 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땅에 그 많은 복들을 끌어모아서 다 모아놔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하늘의 무한한 복을 담을 수도 없고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죠. 우리의 옛날 사진이 보여집니다. 옛날 사진은 추억이 담긴 것이기도 하지만요, 때로는 참 촌스러워서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또 요즘 어르신들은 괜찮으시겠지만 젊은 친구들은요, 옛날 사진 자기 애인한테도 안 보여준답니다. 왜요?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 원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진 보면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내놓지를 못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진짜 옛날 모습을 담은 사진이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빨간 글씨만 봅니다. 그때 너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무슨 말이죠? 불순종의 아들이 옛날의 내 모습이에요. 진노 안에 있던 매맞아 싼 그런
사람이 바로 옛날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장, 불순종과 진노를 합치게 되면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이게 바로 죄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 나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던 죄인,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했던 죄인,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꿈인가요? 생시인가요? 이 땅에 남들이 복이라고 부르는 건 성공했네, 부자 됐네, 많이 가졌네, 오래 살았네, 아무리 많이 모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무한한 복 하나에 비교될 것이 있을까요? 그 어떤 복을 끌어모아도 이 무한한 복을 담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우리의 옛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가 뭐죠?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마지 못해서 눈치 보다가 뭐 의리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쫄쫄쫄 따라다니던 똘만이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죄수 중에 가장 앞장섰던 죄수였노라. 이런 나,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말을 꼭 받으십시오. 이 말은 믿음만 합니다. 이게 바로 미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잘난 자, 똑똑한 자를 아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더러운 자 중에 더러운 자, 악한 자 중에 악한 자, 못된 자 중에서 못된 자였던 나를 아들로 삼아 주시다니요,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천사들 같이 가장 예쁜 모습으로 나와 하나님께 참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옛날 모습 들여다보면요, 바울의 이 고백이 곧 나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이 아버지가 된 사람이 아들로 삼은 양자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선물이 뭘까요? 그걸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보자면 속량 죄 사함, 제목은 죄 용서라고 바꿔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로 삼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뭐냐? 아들이 된 자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빚을 탕감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세가 있는 아버지라도 그 다른 집에 노예로 있는 사람, 그 사람 오늘부터 내 아들 삼을 거예요, 내가 데려갑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가 부유하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 노예를 데려오려면요, 그 노예가 왜 노예가 됐을까요? 빚을 갚지 못하여, 자기 몸값을 치를 능력이 되지 못하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노예로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기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또 그냥 옆집 아저씨가 데려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 그 아버지 된 자는요, 그 노예의 품값을, 노예의 몸값이든 그 노예가 될 때 짊어졌던 빚이든 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고 난 뒤에 이 아들을 데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당시 로마 법칙에서 아주 철저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알겠는데요, 그럼 이 사람 데리고 가려면 이 사람 해결해 주셔야죠. 그건 내가 나중에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로 삼으실 때에도 나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죄는 빚이고요, 죄는 사슬입니다.
죄는 우리가 빚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갚을 수 없는 빚. 죄는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사슬에 묶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로 삼기 위해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빚을 탕감하시고 그 두터운 사슬을 끊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속량, 죄 사함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묶인 자, 갇힌 자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되었다는 것은 어디서 해방이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빚입니다. 죄는 사슬이에요. 죄인이라는 죄를 빚에 눌려 있었는데 그 빚을 갚아주시고 죄라고 하는 사슬에 묶여있던 노예를 하나님께서 끊어주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의 노예니라. 바로 그 말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라는 빚을 지고 있었고요. 죄라는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런 나는 헤어나올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양자 삼아 주심으로 죄의 빚을 갚게 되었고 죄의 사슬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속량의 첫 번째 의미는 해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디서부터요? 죄로부터 말입니다. 죄의 문제, 내 인생의 빚으로부터의 문제, 인생의 눌림과 묶임과 갇힘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불되었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하나님의 지불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값이 우리를 죄의 빚으로부터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불하신 금액이에요. 오늘 본문 1장 7절 하반절을 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 하나님의 친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곧 내 죄값, 나의 빚값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지 죄를 못 본 척하고 덮는 것이 아니다. 죄는 덮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하는 능력이다라고 말했어요. 덮는 게 아니고 해방시켜주는 것,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에베소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7절은 12절까지 원래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위대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세상에서 담대히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외치고 있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의 복을 깨달은 자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반대로 말하자면요,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않았는데 어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나설 수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에베소 1장 7절 상반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요? 풍성한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 뒤에 여러분도 풍성이라는 이 표현을 꼭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나 은혜 받았어요? 아니, 나 풍성한 은혜 받았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풍성하다는 말이 뭐죠? 풍성하다, 헬라어로 플루토스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많고 넘친다는 그런 말이겠죠. 양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풍성하다는 것은 많다는 뜻도 있지만요, 두 번째는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충분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는 나의 모든 죄의 빚을 갚기에, 나의 죄의 사슬을 끊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로 한번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충분한 은혜, 그 충분한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복으로는 담을 수 없는 무한한 복, 복 중의 복,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대한 문학가 해밍웨이는 그 여러 소설 가운데 특별히 세속의 신전이라고 하는 좀 알려지지 않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경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의 어느 한 아버지가 뭐 어떻게 아버지하고 뭔가 의견 충돌이 일어났는지 근데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이 파코라고 합니다. 파코. 스페인에서 파코는요, 우리네 철이야, 순이야, 뭐 숙자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흔한 이름이 당시로서는. 그래서 아버지도 마음이 상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큰 용단을 내립니다. 우리 아들하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근데 이 녀석이 저 대도시로 나가버려가지고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당시 스페인의 가장 유명한 신문에다가 광고를 냅니다. 이런 광고를 냅니다. 파코야,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간단한 내용입니다. 아들의 이름 파코야. 우리 화요일 날 몬타나 호텔, 그 스페인 가장 중요한 유명한 호텔이거든요. 그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는 너를 다 용서했다. 다음 화요일 날 가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들 어딘지 몰라가지고 파코야 하고 외치는데요, 거기에 800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우르르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파코인데요? 저도 파코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파코는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이라고. 해미에게 썼던 그 내용의 의미가 뭘까요? 이 땅의 수많은 아들들이 아버지의 용서가 필요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광고, 복음을 듣고 몬타나 호텔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이 거룩한 몬타나 호텔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호적에 올라온 이름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파코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 이 은혜를 힘입어 씩씩하고 힘차게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이 팍팍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들답게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총기를 주셔서 감사하고,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님 결단하게 하시고 눈물 나게 하시고 이 사랑이 무너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났던 어리석은 파커였지만 아빠가 너를 용서했다. 이 거룩한 몬타나 호텔 광장에 아버지 용서를 믿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림제일 모든 성도들 이번 또 한 주간도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